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 왕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본문 말씀에는 세 명의 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명의 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시므리와 우므리 둘이 형제는 아닙니다. 벌써 성씨가 다르죠. 시므리와 우므리 그리고 아합입니다. 시므리는 왕이 되었는데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모반을 일으키고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가 왕으로 다스린 것이 단 7일입니다. 인간의 모든 욕심, 그 다음에 인간의 모략과 지혜로 왕이 되었지만 그가 왕이 되어서 다스린 기간은 단지 딱 7일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모반을 일으켜 왕이 되었다라는 오므리가 이제 디르사의 성읍을 둘러싸고 결국에 이 시므리가 스스로 자살함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의 재미있는 기록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므리가 단 7일을 왕으로 있었는데 그가 아주 악한 왕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왕으로서 딱 7일 얼마나 그 왕으로서의 다스림을 진행했겠습니까? 스스로 그런 어떤 왕으로서의 모습을 무엇을 행했을까요? 물론 모반을 저지른 그 악한 죄만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뭐 여로보암의 길로 뭐 이런 표현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렇게 기록해도 될 텐데, 굳이 오랜 기간 뭐 10년, 20년 다스렸던 다른 왕들이 왕들에 대해서 기록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딱 7일을 다스린 왕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행했던 그의 모습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왕으로 있었던 7일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 무언가 하나님께서 공통된 기준으로 왕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의 표현을 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건 나머지 두 왕을 살펴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사람의 방법으로 왕이 되었지만 그는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가 꿈꾸었던 왕으로서의 영원한 권력과 힘은 결국엔 7일짜리가 된 것입니다. 허망하죠. 여러분, 우리가 꿈꾸었던 인간적인 어떤 바램과 생각들의 결과가 어떨까요? 저는 이러한 7일짜리 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적으로는 내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순간적으로는 내가 이 인생이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방법,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이런 7일짜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오래 다스리던 7일을 다스리던 여러분, 우리의 생이 마감되어지는 그 순간에 무언가 끝나는 그 순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곧 있으면 휴가를 간다. 내가 이전과는 달리 예전에는 5일짜리 휴가를 가는데 이번에는 20일짜리 휴가를 간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마지막 날은 다 똑같아요. 그쵸? 휴가 중에 제일 기쁜 날이 언제입니까? 휴가 가기 전날. 제일 좋죠. 그때만의 기쁨이 계속 쭉 남아있습니까? 아니죠. 근데요, 또 재밌는 건요, 마지막 끝나는 날은 다 똑같아요. 기분이. 이번에는 20일 쉬었으니까 훨씬 만족스럽고, 그러니까 난 내일부터 출근 잘 할 수 있겠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지나간 5일이던 휴가가 지나간 20일이던 잘 떠올려 보십시오. 20일이었느냐 5일이었느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끝나는 날은 그냥 끝나는 날입니다.
7일을 다스렸느냐, 22년을 다스렸느냐, 여러분 끝나는 날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의 끝, 그날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하죠. 우리가 이걸 가지면, 내가 소원하는 것을 성취하면 나는 성공할 것 같고 나는 영원할 것 같고, 여러분 그런 헛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 것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이 시므리의 왕위는 7일짜리였습니다. 허무한 것이죠. 이렇게 하려면 뭐터러 모반을 했나? 우리는 끝을 알고 미래를 아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반을 일으키는 시므리 그 순간 이 당사자는 그 끝을 알지 못하기에 마치 내가 영원한 왕이 될 것처럼, 이 권력만 소유하면 다 끝날 것처럼 여겼으나 7일짜리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우리 인생을 걸지 않고 영원한 것, 정말 참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 오므리는 충성된 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사람들이, 군사들이 이 시므리가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군사 지역에서 이 오므리를, 대장이었던 오므리를 당장에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부하들에게 인정받고 또 칭송받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또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오므리가 이제 그 디르사를 점령하고 시므리를 포위하니까 시므리가 바로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세력이 나뉘었어요. 또 다른 출중한 인물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분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또 왕권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붙었어요. 여러분, 이런 혼란스러운 전국에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와중에 이런 경쟁제가 나타났던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오므리가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전에 왕은 죽임을 당했고, 그렇게 모반을 일으켰던 죄인은 스스로 죽었고, 그러니까 왕좌가 비었잖아요. 근데 본인은 칭송을 받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고 사람들이 세우고 있고, 그런 와중에 경쟁자가 생겼고, 오늘날처럼 투표를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그 싸움을 통해서 승리해서 디브니를 무찔렀고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합당한 과정입니까? 합리적인 과정이죠. 혼란스러운 전국에. 그래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오므리의 다스림을 보면, 시세를 보면 아주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 자세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다른 문헌들에 보면 이 오므리는 아마 아주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이라고 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 오므리에 대한 기록을 보면 26절에 보니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과정상 문제가 없었는데 무슨 문제였을까요? 그러니까 시므리가 왕이 되었던 과정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여러 번의 길로 행하였던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아무리 훌륭하게 선하게 왕위를 이어가고 또 다스렸다 할지라도, 물론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인데 정치적으로는 잘했다는 것이죠. 좋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에게 무엇이 없었냐면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왕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른 통치였을까요? 하나님이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오시면서 합당하고 바르고 그리고 이해가 될 만한 정치로 이끌어 오셨습니까? 아니죠. 먹을 것도 없는데 200만 명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피할 곳이 없는데 홍해로 그들을 몰아넣으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이게 바른 통치고 정말 책략적인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먹이시고 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르게 통치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그 통치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너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너희 왕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장하느냐? 내가 왕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통치하는 것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므리가 7일을 다스렸지만, 얼마나 다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그 7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확실한 것 하나는 그가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이죠. 오랜 시간, 오므리는 참 오랜 시간 다스렸습니다. 10년이 넘게, 16년 정도 다스렸죠. 그가 1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23절 12년 동안 왕이 있었는데요.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안정되어지고 평안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왕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인 아합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었기는커녕 아합은 어떤 아들이 됩니까? 어떤 왕이 됩니까?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됩니다. 아예 다스리는데, 잘 다스리는데 하나님은 없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아예 우상을 섬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나라의 딸을 맞이하여서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되어진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서 이 아합이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왕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다스렸느냐, 얼마나 잘 다스렸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왕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뜬금없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지막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일은요, 어떤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이냐면 여호수아서 6장 26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한 말이에요.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의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렇죠?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히엘의 아들 맏아들을, 그 성문을 세울 때, 문을 세울 때에 히엘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왕들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지세에 휩쓸려 살아갈 때 무엇은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선포하였던 그 말씀 마치 스쳐 지나가듯, 여러분, 점령한 땅 거기 위에 서가지고 한마디 뱉은 그 약속의 말이 하나도 틀림없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면 성공한 왕이 될 것이고 따르지 아니하면 망하는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꾸준히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이신 주님,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고 또 섬기는 것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왕들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 말씀을 왕으로,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왕좌에 그 말씀을 앉혀드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이 세 왕, 저주를 받았던, 멸망하였던 이 왕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말씀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 오늘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성공이 눈앞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 우리가 그것을 쟁취하면 마치 우리 인생이 성공한 것 같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일장춘몽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진이 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 숨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사용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 인생 드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